네, 다 같이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여기 8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우선 이 사무엘 상하, 이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왜 구약 성경 순서에 사사기, 룻기도 사사시대거든요.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고 사무엘 하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들어서는데 그 중간에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는 일을 하고 생애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을 세운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육신의 왕의 그림자,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떤 영적인 왕의 그림자, 말하자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모습이고, 사울 왕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된 이게 사람의 그림자다. 근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세우는 일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우고 그리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5장에는 사무엘이 죽는 대목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2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죽고 장사를 지냈다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사역의 임무가 끝났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사울 왕을 세웠다가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제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진짜 다윗 왕을 세우심으로 이제 사무엘의 임무가 끝난 거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데 지금 현재 왕은 사울 왕이에요. 아직까지 사울이 건재하게 살아가지고 왕으로서의 왕노릇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껍데기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런 대목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럼 육체대로 알면 사울이 왕인 거예요. 근데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럼 영으로 알면 다윗이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다. 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여기 보니까 분명히 내가 이미 사울 왕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더 이상 사울이 왕이 아니에요. 이미 버렸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내가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16장 13절에서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 왕 그 보좌 자리를 놓지 않고 계속 쥐고 있는 바람에 오히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사울이 왕인 것처럼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왕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싸워야 되는데 못 싸우는 거예요. 사울이 싸울 수가 없었어요.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진정한 왕이 아니거든요. 사울이 진짜 왕이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백성들의 싸움을 싸워서 구원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못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왕은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다윗이 그날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 속에서 능력을 보면 다윗이 왕이에요. 사울은 껍데기예요. 그냥 껍데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23장에 가보면 그일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일라라는 도시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사울 왕은 이 변방에 있는 그일라를 어떻게 이렇게 따독거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블레셋에게 그일라가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네가 네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가서 이 그일라를 구원해라 해서 다윗이 그 그일라를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이야기가 23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면적으로 껍데기는 사울이 왕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껍데기만 왕이고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실질적인 왕이고 실질적으로 왕으로서의 권력과 능력으로 행사를 하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울은 껍데기고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자,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상을 좀 기억을 하고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인간인 것이 다윗이 나발이 이제 양털 깎는 잔치를 하는데 그 변방 광야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양털 깎는 잔치를 하니 우리가 먹을 것을 좀 얻어와야 되겠다 해서 소년들을 보냈는데 나발이 그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무시하고 푸대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푸대접한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근일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했을 때 여기 주인이라는 것은 사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간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한 종자들이 600명이거든요. 거기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 해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간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나발은 억지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떠났다. 강압에 의해서 떠났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형편에 의해서 떠났다 해서 억지로 떠났다. 그러면서 나발은 주인을 사울 왕으로 해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주인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반대로 그 아내인 아비가일은 그 마음의 주인이 왕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제가 안 읽었지만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윗 이 사람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거는 왕좌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절에서는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자, 이런 고백을 하는데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때가 있을 거다. 지금은 이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실 때가 있을 거다 해서 아비가일의 마음에는 다윗이 왕인 거예요. 그런데 나발의 마음에는 사울이 왕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모습과 같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원래 우리가 내 자신이 왕이에요. 이 육신이 왕이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이 육신이 왕이라. 근데 어느 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자, 내가 구원을 받고 난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이 우리가 막 호산나 그러면서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서 왕으로 모시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라는 것은 그냥 막 보좌에 앉아갖고 막 폰만 잡는 게 왕이 아니고 왕은
우리의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왜? 마귀를 이길 수 없잖아요. 사망을 이길 수 없는 거고 우환이나 불행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싸워주실 지도자가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보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주위의 제국을 이길 수가 없어. 로마를 이길 수도 없었고 바벨론도 이길 수 없었고 아수르도 이길 수 없었고 애굽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고 이겼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이 모든 열국과 제국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고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고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주여 나의 왕이여. 이게 호산나 속에는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 인생의 싸움을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십시오. 예수님이 죽음과 싸워주시고 마귀와 싸워주시고 우환과 불행과 모든 것에서부터 싸워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부인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데 그는 재앙을 이기지 못하고 저주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기 자신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주님이 자기의 싸움을 싸워주시고 자기를 다스려주시고 자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다. 자, 이런 맥락으로 오늘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놓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나발은 어리석고 완고하게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고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총명해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결과를 보십시오. 자, 그런 결과를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을 세워서 육의 끌림을 받고 육의 종노릇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나발처럼 망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아비가일처럼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이 평강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 자,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중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 육체에다가 기대를 걸었단 말입니다. 육체에다가. 다시 말하면 내가 선을 행하고 싶다. 그래, 나는 선을 행하고 싶다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함은 있는데 실제로 행하는 것은 선이 아니고 악이더라. 왜 그럴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죄가 내 속에서 이 육체의 욕망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더라. 원함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육신이 약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는 공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서 자기를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망의 몸.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지. 내가 들어가는 쪽쪽 다 죽는다. 이게 사망의 몸이에요. 내가 행동할 때마다, 내가 열심을 품을 때마다 나는 죽는다. 이게 사망의 몸이다.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면 이 예수님이 사망의 몸, 사망하고 싸워서 이기시고 마귀와 죄와 싸워서 이기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다. 그래서 저주에서, 불행에서, 수고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육에게 끌려다니는 사람 또는 육을 세워서, 나를 세워서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주인이 되는 사람의 결과는 나발의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비가일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논리로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스토리를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울 왕을 이미 버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사무엘상 16장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육신을 내가 버렸다. 나는 이미 육신을 버렸다. 그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 속에는 희망이 없다. 육신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 육에다가 희망을 걸고 이 육을 의지하는 사람은 찾아오는 결과가 죽은 것밖에 없다는 거죠. 사망의 몸이다. 여기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나올 수가 없다. 절대로 안식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 이 공고한 사람을 다른 번역으로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자, 비참한 사람, 예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은 다 뺏기고 또 억압하면은 종노로 돼야 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다 뺏기고 또 종노로 돼야 되고 이런 삶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다윗이 다 막아준다는 거죠. 뭐 골리앗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가 와도 다윗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신다. 예수님이 막아주신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요지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지만 반드시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고 주인으로 세워야 되냐? 누가 쳐들어온다는 거죠. 죄가 쳐들어오고 마귀가 쳐들어오고 죽음이 쳐들어오고 저주가 쳐들어오고 문제가 쳐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나는 막을 능력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막을 능력이 없다. 예수님만 막을 능력이 있고 예수님만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나발이 다윗이 뭘 좀 달라 하는데 거절했잖아요. 뭐 음식이 많이 있는데 잔치를 했으니까 음식 장만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목축업이잖아요, 주로. 그래서 양털 깎는 것은 마치 잔치하는 날과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뭐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고 해서 굉장히 부자인데 떡과 포도주와 뭐 기타 고기를 장만해서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장만을 했을 거라고요. 이거는 잔치고 유대 풍습은 그 이웃 사람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예요. 그러면 다윗이 평일날 왔을 때는 거절당할 수 있지만 잔칫날에는 웬만하면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잔칫날에는. 그런데 나발이 거절했잖아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다윗은 누구냐? 이게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놈이야? 이런 말 아니에요. 어떤 놈이야? 무시해서 돌려보냈는데 결국 이 나발의 선택은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저 마을에 가면은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거다.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럼 당연히 주인이 왜 푸느냐, 왜 가져가느냐 말할 거 아니에요. 왜 푸느냐고 묻거들랑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 그 제자들이 갔어요. 나귀를 풀었어요. 그걸 끌고 오니까 주인이 왜 푸느냐,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고 묻죠. 주가 서시겠다 하니까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서시겠다. 주님이 끌고 오라고 하시더라. 그 주인이 오케이 하고 나귀 새끼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겁니다. 아까 호산나 찬송처럼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스토리 배경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 왕좌를 차지하고 계속해서 왕권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를 물려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는 유다죠.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반쪽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진짜 우리들의 왕입니다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왕으로서 막 마차 아니면 병거 같은 거를 타고 화려하게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막 다윗 왕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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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루살렘 입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왕으로 추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할 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겁니다. 왕으로.
근데 사람들이 왕이여, 우리들의 왕이여, 다윗 왕 만세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여 만세, 이게 아니고 낙이 새끼 타고 쫄랑쫄랑쫄랑 하니까 에게게게게 저게 뭐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만 막 호산나 호산나, 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거는 지금 예수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이 시작할 무렵,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그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때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가 진짜 왕이구나, 그때는 깨닫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체대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줘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종이고 주님은 나의 왕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오케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난 이후에, 물론 나 사역자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고라기보다도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고 운명이고,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목사가 됐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그냥 성도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지만,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확실히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우리 집의 가정의 모든 주인도 예수님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너 이리 와 그러면 예 하고 가는 것이 당연하고, 너 입 내놔, 너 손 내놔, 너 다리 내놔 할 때 예 하고 내가 다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았는데 내가 인생을 살고 뒤돌아보니까 손해본 게 아니라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일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돕지만, 군대 생활을 하는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거든. 그럼 논산훈련소 사람들, 옛날 사람들 논산훈련소 오줌도 안 싼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12월 21일 날 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눈 많이 올 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며칠 훈련을 받다가 보니까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나는 좀 피곤하고 힘들면 엎어 자는 버릇이 좀 있어요. 엎드려서 자요. 그럼 잠이 좀 더 잘 오거든. 근데 한 번은 자는데 28번 앉아. 아까 내가 자는데 왜 안 잔다고 하지 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보면 꼭 기도하는 모습 같아. 기도하는 엎드려서 자는데. 예, 자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반드시 누워서 자는데, 아침에 그 내무반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28번, 예, 너 사회에서 뭐 하다가 왔어? 네, 저 전도사였습니다. 아, 그래? 나 교회 다닌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너 오늘부터 나한테 성경 가르쳐. 그래갖고 저녁부터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 10시에 취침인데 10시부터 12시까지 보초 안 서는 대신에 너 2시간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라.
그럼 10시 되면 사무실로 가요. 그 사람이 빵하고 음료수 잔뜩 사놓고 일단 먹고, 그럼 이제 한 40분 정도 막 노닥거리다가 이제 먹고, 한 1시간 성경 공부하고 11시 반쯤 되면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보초 불침번 안 서지, 성경 공부하지, 간식 먹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은 나한테 고맙다 그러고, 나도 가르쳐서 고맙다 그러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밥 배식할 때도 뭐 고기 같은 거 나오면 나한테 고기 같은 것도 많이 얹어주고, 뭐 내무반장이니까 하사인데 그만한 능력은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 훈련화가 통일화라 갖고 천으로 만들어 갖고 눈밭을 한번 띄고 나면 축축하게 젖어요. 그리고 바깥에 신발장에 놔두면 아침 되면 동태 같아. 그거 신고 또 훈련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식사 당번하고 청소하고 나갔더니 전부 다 집합하고 써있고 내가 제일 꼴찐 거라. 그러니까 막 조교들이 막 욕하면서 빨리 안 나온다고 막 곶 지르고 하는데, 문제는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건 먼저 신는 게 임자거든. 근데 큰 항공모함 같은 신발 하나, 애 신발 같은 거 하나, 짝재기가 한 컬레 있는데, 큰 거는 들어가서 끈을 매면 되지만 작은 거는 안 들어가잖아요. 와, 이 신발을 신고 내가 훈련할 거를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 막 안 나온다고 욕을 하지, 삿대질하지, 신발은 안 들어가지. 막 그 상황에서 이 내무반장이 나오는 거예요. 28번 너 신발 없어? 하더니 창고에서 새 신발을 꺼내 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그 새 신발을 신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거는 그 다음날 먼저 신는 놈이 임자니까 그 신발을 바닥을 흙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오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난로 옆에다가 밤새도록 바짝 마르게 해놓고는 아침에 나보고 또 신으라 하더라고. 훈련 끝날 때까지 나는 맨날 따뜻한 신발을 신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논산훈련소를 보고 뭐 오줌도 안 싸는 게 아니라 기억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나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동안에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주인이라 내 멋대로 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세우면서 사는 동안에 내 삶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저주가 찾아오면 예수님이 주인이라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저주가 찾아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맡기는 사람은 더 이상 비참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할 때 육에게 포인트를 두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할 때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해답을 제시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비참함에서부터 건져주신다는 거죠.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준다는 거죠. 죄와 싸워주고 마귀와 싸워주고 저주와 우환과 싸워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자,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지혜롭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야, 떡 좀 달라 할 때
떡 주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여기서 오늘 다윗이 떡 좀 달라 할 때 그냥 떡 달라고 안 했어요.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에게 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네 아들 다윗에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빌다시피 하는데 거절했다는 것은 이는 저주받아도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 사시는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할 때 아멘 하고 드리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원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손에 있는 대로 내게 달라.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손에 있는 대로 내게 달라.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막 나는 왕이야 해서 막 싹 다 빼앗아가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네 손에 있는 대로 달라. 제가 막 결혼해가지고 광주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가 26살이었는데 예비군 훈련을 하잖아요. 거기 이제 31사단에 가서 예비군 훈련을 뭐 4박 5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막 짬밥 먹기 힘들다 하면서 전부 다 막 밑반찬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와서 이제 먹고 해요. 뭐 군대 밥이 뭐 별로 안 좋아도 그래도 그 사제 반찬이 좀 있으면 예, 잘 넘어가거든요. 근데 나는 그럴 돈도 없었어요. 뭐 라면 사 먹기가 바쁜데 뭐 밑반찬 만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는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뭐 반찬 투정하면 되냐? 하나님이 주는 대로 그냥 나는 먹으리라 하고 그냥 갔더니 진짜 막 그 국하고 뭐 일식 삼찬하고 주는데 하여튼 막 밥도 냄새 나고 뭐 이게 사회 밥하고는 완전 맛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우리 교회 나오는 자매님 남편을 슈퍼에서 한번 만났는데 그 남편이 그 훈련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밥 먹는 걸 보고 그때는 목사였어요. 목사님도 그 훈련 받으세요? 아이고 고생하시겠네. 그러더니 고추장을 한 봉지를 갖고 왔더라고요. 이거 비벼 드시면은 그래도 넘어갈 겁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고추장 비벼서 먹고 남지요. 뭐 한 봉지니까. 내가 이제 뭐 저녁에 먹으면 되겠다 하고 이제 남겨놓고 저녁에 또 밥 다 먹고 있는데 또 그 남편이 또 와가지고 깻잎 통조림을 하나 주고 가더라고. 예, 고맙습니다 해서 또 남죠. 왜냐면 삼찬 반찬이 있으니까. 그래, 그 다음 날은 골뱅이 통조림, 그 다음 날은 참치 통조림. 그러니까 나중에 한 이틀 지나니까 상이 수북한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매 끼니마다 통조림을 한 통씩 갖다 줬어요. 자, 그 정도로 얻어먹었는데 나도 주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에는 그 연병장에 모여갖고 영화 본다고 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나는 저 뒤에 담벼락 밑에 이제 기대가지고 잘라고 이제 폼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호주머니를 뒤지니까 껌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웬 껌이 호주머니 속에 있었지? 해서 이 껌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가 지나가는 거야. 근데 내가 막 주고 싶더라고. 근데 이걸 안 받으면 어떡하나 창피스러워서 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아저씨 껌 하나 드세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더라고요. 내 먹을 건 없는 거지. 한 개밖에 없었는데. 자, 내 마음에서 아까웠겠어요? 고마웠겠어요? 고마웠죠.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거를 줬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1%도 안 들었어요. 오히려 이 작은 것을 받아가다니 오히려 고마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도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좋은 날에 왔은적 네 손에 있는 대로 달라 할 때 나발이 내가 양을 3,000마리, 염소를 1,000마리를 들판에 풀어놓고 키우는데 그 사막에서는 그 미디안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와 갖고 다 빼앗아 갈 수 있는데 다윗과 그 600명들이 그 황무지에 있으면서 마치 담 역할을 해가지고 양을 한 마리도 잃은 적이 없도록 보호를 해줬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 종자들이. 그러면은 나발이 평소에 저분들 때문에 우리가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고 금년 한 해 동안 진짜 양을 잘 키울 수 있었구나. 내가 저분을 좀 돕고 싶다. 저분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을 텐데 뭐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인데 이 나발은 전혀 몰랐다는 거지. 오직 사울 이것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주님이 달라고 하면 줘라 할 때 아이고 니나 줘라 이런 의심이 드는 사람은 이 껌 한 개 간정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달라 할 때 하나밖에 없더라도 한 100개 정도를 주고 하나 달라 이렇게 하시지 그냥 절대 달라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나는 상고 출신이라 계산이 분명해요. 손익 계산이 분명해요. 내가 주님하고 거래했던 손익 계산을 딱 대차대조표 작성해 보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훨씬 많다는 거죠. 내가 주님에게 드린 것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준 게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좋은 날에 왔은적 네 손에 있는 대로 나에게 달라 할 때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맞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결정 지을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을 지을 거다. 주님의 뜻이다. 그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에 보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보를 드릴 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 말은 자기를 주님께 드렸다는 말은 더 이상 이제 자기 것이 아니고 종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자신을 주님에게 드린
주님을 주인으로 세운 사람이다. 신앙이. 그 다음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막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강제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줬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연보를 한 것이지 그냥 내키는 대로 연보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를 보면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극한 가난 중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한 환난과 시련이 있었는데도 어떤 극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형편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주로 세우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의 담이 되어 주신다. 이 나발은 다윗이 자기의 진정한 왕이고 자기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는 담 역할, 구원 역할을 해주는 분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담이 되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담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담이 왜 필요합니까? 담이 없으면 나갈 때 아무 데나 나갈 수 있고 좋잖아요. 근데 불안하다는 거죠. 담이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담. 왜?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온다는 거죠. 담이 있으면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담이 되어 주시면 그 어떤 우환이나 죄나 저주나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있어서 담이었다. 그리고 아까 그 본문에서도 매우 선대를 했다. 이제 광야에서 종들이 양을 치는데 다윗의 종자들하고 같이 있는 동안 매우 선대했다. 잘 대해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칼찬 무사들이잖아요. 잘 대해줬다. 매우 선대했다. 그래서 한 마리도 양을 잃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선대하셨어요. 담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나는 이런 것이 없다. 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담이 되어 주시고 나를 매우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한 10년 전에 혀암이 걸렸잖아요. 미국에서. 이 혀에 큰 종기가 났는데 이걸 약 먹으면 낫느냐, 수술해야 되느냐 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50만 원. 상담만 하는데 50만 원 줬대요. 그러니까 수술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뭐 1억, 2억은 나가는 돈인데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 해서 수술했대요. 그 수술비도 꽤 나가는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조직 검사를 해보자 해서 그 떼어낸 그 혹을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혹을 떼낼 때 대충 떼냈는데 암인 것을 알고는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깨끗하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혀를. 그래가지고 재차 수술을 해서 이제 뭐 또 뭐 항암 치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한 2억 정도는 뭐 입원비, 수술비, 뭐 약값 해서 나올 건데 완전 공짜로 한 거예요. 병원하고 의사는 1년에 한 번씩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짜로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는 금년에는 너를 해주겠다. 병원에서도 금년에는 너를 해주겠다 해서 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뭐 발음도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은 뭐 완전히 이제 다 나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다. 내가 만약에 주님 밖에 있었다면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돈대로 들어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랬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 이 나발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다윗을 푸대접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결국 나발은 저주를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세우면서 살 때 그게 가장 지혜롭다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예,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